영원히 계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셨는데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나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레위 계통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즉 손자가 난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의 사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세를 따라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위 계통의 레위의 세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세를 따른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레위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셨으며 그분은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온전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형식과 다른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바뀌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 12절을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을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나셨다. 누구의 지파죠? 유다 지파.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의 제사장이 오셔서 그분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 율법이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불멸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7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도 그분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율법 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른 계통, 즉 유다 지파의 계통으로 오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마디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그분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수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한 것이 민수기 4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받은 자는 8,580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30세 이상 50세까지 즉 한 20년 정도 회막 봉사에 쓰일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수하니 몇 명이었다고요? 8,580명. 8,580명. 그런데 그 레위인 숫자가 그 시대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레위인들은 계속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돌아가시면 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여서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레위인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레위인들의 직무가 많았습니다.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은
많았었는데 그 레위인들의 일들을 간추려 보면 한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성소와 제단, 즉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등불을 밝히고 데운 떡을 지성소에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센병 환자를 구분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한센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한센병 환자가 생기면 그들이 이게 단순히 어울력인지 아니면 오민지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인지 그런 것들을 누가 판단을 했느냐? 제사장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일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일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말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임명하는 일들도 하고 성전 전체의 것들을 다 돌아보고 통제하는 일도 합니다. 제사장마다 그 일들이 갈리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는 그 일이 갈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직무가 갈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보통 생육부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죄 없이 땅에 오셨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겁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처럼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 직분을 나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독일의 종교 간행물인 아이디어에 의하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교주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생교 조희정 씨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일교 문성명 교주, 천부교 박태선 교주, JM에서 정명석 교주 등 많은 이단들이 교주를 신성시하여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수가 많이 있어야 죽고 또 태어나서 또 죽고 또 태어나서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 직분을 나눌 필요도 없었다.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에서 발췌를 했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누굽니까? 메시아. 시편 110편은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메시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나니라. 여러분,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은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좀 속된 말로 헛소리 하실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맹세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되 맹세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셨다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처럼 죽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맹세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이 히브리서 7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온전하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셨지만 율법은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그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되 맹세로 세우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있어야 합니다. 율법 아래 가야 되고 율법 아래 놓여서 율법의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하여서. 그분이 만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겠습니까? 말이나 아니면 화려한 마차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옵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와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음 주일에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 부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그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는데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토요일을 온전히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구 첫날 새벽 2명에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항상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2주가 남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너무 많이 느낍니다. 감사가 사라짐과 동시에 기쁨도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